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적더라도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야, 우리는요. 근데 욥은 없는데도, 빼앗겼는데도 감사를 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목표가 말이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이 이렇게 먼저 빵을 줬다고, 그래서 빵을 만들고 있어. 동생이 와가지고 형만 빵 줬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야, 그 네 빵 좀 동생 좀 줘라. 아니, 대범한 형 같으면 빵을 주는데 이 보통 사람은 안 줘. 왜 내 빵을 엄마 줘, 동생한테? 그 엄마가 그 빵을 주면 또 네 걸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우리 부모의 생각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알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뺏기면 울을 줄을 알아서 잘 안 뺏으셔.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뺏어. 뺏어도 안 우는 사람한테 뺏지, 여러분처럼 뺏기면 우는 사람은 안 뺏는 줄로 알아요. 부모가 저거 뺏으면 저 우는 땡깡쟁이다가 안 뺏어. 그런데 큰아들은 뺏어도 또 줄 줄로 알고 그냥 줘. 그러니까 그걸 또 갖다가 또 다른 사람을 주기도 하는 거다 말이죠. 우리 욥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이 있어요. 욥은 빼앗겼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내가 잘못해서 빼앗기면 툭 털어버립니다. 그죠? 노름을 했어, 잃었어, 그러면 내 잘못이야 하고 이제 툭 털어. 그런데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빼앗겼어. 이게 불가사의한 인생입니다.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한때 순종하고 잘 보필해 주던 아내의 마음도 잃고 다 잃은 사람이에요. 다 잃은 사람. 슬퍼서 탄식해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렸을 때가 있다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서 빼앗아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답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머리를 궁리해서 무슨 답이 있을까 찾아야 답이 없어요. 답이 있다면 성경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지요. 그런데 그 답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이에요. 하나님이 빼앗긴 자에게 주는, 욥의 입술로 주는 답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셨으니 가져가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욥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대답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답은 빼앗겼느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빼앗겼는데 찬양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욥이에요. 참된 찬양, 참된 감사,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순서와 질서를 통해서 잃어버리게 하셔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60이 되었는데 30의 건강을 생각하는 얌체는 없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약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때가 되면 생명도 내어놓는 거야.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꽃이 오늘 폈는데 한 열흘은 가야지. 이게 갑자기 비바람이 탁 서리와 우박이 내려가지고 꽃이 하루 만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꽃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만개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어. 기껏 농사를 져놓고 모를 심었는데 홍수가 와가 쓸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보를 가르쳐 드려요. 성경 욥기서가 알려주는 정보는 사탄이 욥을 시샘했었다. 하나님은 사탄의 시샘을 허락하시고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잘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시기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시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세력에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기도 하시는가? 왜 시샘을 허락하는가? 왜 사탄의 공격, 우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는데 그의 무자비한 공격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왜 그걸 허락하는가라고 할 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답을 주기가 어려워요. 큰 슬픔을 만났는데 여러분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유구무원입니다. 답할 수가 없어. 위로할 수가 없어. 우리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놔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 답을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지 말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암사슴이 낙태하는 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암사슴이 잉태를 해서 새로운 새끼 사슴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지만 어떤 때는 그 암사슴을 낙태시키는 게 하나님이라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가 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만든다. 귀하게 만들고 싶은 그릇이 있으면 귀하게 만들고, 천하게 만들고 싶은 그릇이 있으면 천하게 만들고, 한국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노릇스름하게 만들고, 백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희멀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는 물건이 어찌 지으시는 이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의 뜻이 악하면 참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소련이나 중국이면 참 큰일 나요. 그래도 미국이 조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제가 친미주의자가 아니라 그래도 가끔은 미국이 나라의 세계 경찰하는 게 좀 나아 보인다. 소련이 하면 저 될까? 일본이 하면 될까? 중국이 하면 제대로 할까? 이 다 낙제점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최상이고 최선인데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릇 하나 만들 때 말이죠, 장인이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쏟습니다. 질그릇 하나 만들어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금그릇이 좋다 그러고 옥그릇이 좋다 그러지만 장인이 볼 때는 진흙으로 만들어도, 진흙 하나로 만들어도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들어 놓고 그것을 최고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무엇을 담아서? 생기를 담아서, 형상을 담아서 지었죠, 우리를.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얼굴 건들지 말고 손과 발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지고 됐다 하고 내놓은 물건이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수어버리지,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수지를 않았어요. 왜? 완벽하구나. 완벽해. 제대로 만들었구나 인정하고 합격 품질 보장 딱 찍어서 내놓은 물건들이야, 여러분들.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나눴어요 하고 내가 원망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내어놓고 보니까 완벽하거든. 예, 완벽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볼 때. 물론 여러분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집니다. 또 만들고 안 되면 집어 던져요. 그리고 나서 100번, 10번, 100번을 해가지고 탁 그런 다음에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품으로 내보내는 거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독특한 그릇이야, 여러분. 성격도 독특하지만 독특해 다. 독특한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가끔 우리를 말이죠, 어떤 때는 씻기시고 어떤 때는 조금 끌로 깎으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부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당신 뜻대로 만드시고 마음에 안 들면 부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 속을 들어갔다 와야 돼. 그릇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으면 그거 그릇이 안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그릇이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주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더 좋은 그릇을 만드시려고, 더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종종 환난을 주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고 던지기도 하시고 밟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밟혔을 때 깨달으면 슬퍼. 그런데 지금 깨달아 놓고 나서 우리가 한번 밟혔을 때, 그래, 하나님이 한번 밟히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그냥 귀쌈 한번 맞으라고 하는구나, 저 경찰이 와서 딱지를 끌었는데 한번 딱지를 한번 끊게 하시는구나, 어쩌다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잠깐 일 쉬고 누워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의 환난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땅의 것이거든. 우리가 지금 땅의 것에 온전한 소망을 두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소망을 두는데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둬라. 이건 이제 우리 저 군인도 나왔는데 군 생활을 비유하면 좀 이해가 돼요.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갔더니 군대 안에서 좋은 물자 받으려고, 좋은 군복 받으려고, 좋은 건빵 받으려고, 제대로 된 관물 받으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갔는데 수저 하나를 봤는데 이 수저가 새 수저가 아니고 헌 수저야. 나 분명히 신병한테 새 수저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돌고 돌아서 헌 수저.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수저하고 바꾸고 간 거야, 이 높은 사람이. 팬티 런닝을 줬는데 한 달 생활하다 보면 이게 내가 낡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헌 걸 입고 있어. 왜 그러냐면 고참들이 다 훔쳐가.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관물에 있는 것은 헌 팬티야. 참. 그때는 화가 납니다. 왜? 군대에서 그거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대할 때 어떻게 돼요? 다 놓고 와. 아유 징그럽다. 다 놔. 다 버려. 군복도 버려.
외투 다 버려, 모자 다 버려, 다 버리고 양말도 다 버려. 종종 이제 저기 한 사람들이 약삭 받은 사람이 군화도 하나 슬쩍 해갖고 나오고 모포도 하나 슬쩍 해갖고 나오고 이제 그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난 다 버리고 나왔어. 어휴, 홀가분하다. 왜? 사회에 나가면 내 것이 따로 있어요. 성경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직위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중간에 한 번씩 뺏으시기도 하시는 거야. 뺏어 하나님이. 너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있구나. 빼앗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눈을 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나그네의 것이로구나.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 슬픔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훈련으로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에 데일 것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피부가 연약하잖아요. 뜨거운 물에 데일 것을 알아가지고 목욕탕에 가면 적당한 온도로 여러분 목욕탕 물을 받아 놓습니다. 40도, 42도. 근데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40도로 받아 놓고 39도로 받아 놓고 42도로 받아 놓고 막 그래요. 대부분 비슷해. 우리의 피부가 견딜 수 있는 게. 어린아이 때 부모가 물 받아가지고 씻길 때 적당하게 손가락 넣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시험의 강도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은 한 대 때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은 2대 때리는 시험이 있고, 그죠? 훈련의 강도가 좀 다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견디지 못할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는데 능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욥은 신앙의 사람이야. 욥이 갑자기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신앙의 눈이 뜨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다 보니까 욥은 빼앗겼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자기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집에 이 난방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가지고 고쳐주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하고 고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불교신자라는 거야. 아주 열심히 있는 불교신자. 그냥 없다 하면 절에 가 있는 사람, 돈이 없다 그러면 절에 갖다 준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70대 초반에 치매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 효자 아들이 생각할 때 절이 뭐하고 있는 거냐, 부처님이 뭐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말이야, 내가 볼 때 이렇게 한심한 엄마가 됐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절에서도 긴급 날마다 스님이 나와가지고 불공을 들여준다고 찾아오는데 이 아들이 문 앞에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오지 마시오 스님, 난 스님만 보면 화가 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부처님이 계시면 우리 엄마가 절에 갖다 낸 돈이 얼마인 줄 아시오? 절에 가서 보낸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럴 수는 없지.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아들의 어머니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게 다행이다. 기독교 신앙 같았으면 내가 지금 그 혼을 나고 있겠구나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힙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믿는데 왜 괴롭힙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져야 돼. 내가 좋은 비유를 하나 알아냈어요.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봤는데, 자연인가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고사리를 산에다 이렇게 풀어서 심었어. 그런데 배추밭은 전부 다 울타리를 치고, 무슨 밭은 울타리를 쳤는데 고사리 밭은 울타리를 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이 물어봤지, 아니 왜 여기 울타리를 안 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울타리 안 쳐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 멧돼지들이 내려오고 들짐승이 내려와 봐야 고사리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사리는 왜 안 쳐다봅니까? 했더니 고사리는 독이 있대. 그냥 못 먹는데. 이 미련한 짐승들은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삶아 먹을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사리는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이 똑똑한 인간은 거기에 독이 있어?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지? 요건 삶아 먹으면 보약이 된다 생각하고 삶았더니 진짜로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사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못 먹어봤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고사리더구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육개장이야. 근데 어떤 집 가니까 고사리 없는 육개장도 있어요. 이건 육개장이 아니야. 고사리가 들어가야지. 삶아 먹으면 되는구나 하는 걸 인간이 아는 거야. 여러분, 고난도 한번 삶으면 돼.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면 이거 꼭 들짐승이 고사리 먹는 거하고 똑같아. 그 고난 때문에 온통 소동이 나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신앙으로 한번 삶았어. 신앙으로 한번 여과를 딱 시키고 나니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복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고난이 오면 그냥 맨몸으로 가서 부딪히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한번 고난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저 고난을 다룰 수 있는 비결이 나와. 고사리를 삶듯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으면 유용한 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되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고난을 받고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 생활했는데 결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내가 손해받느냐 아니면 이득을 받느냐 했더니 이득을 봤어. 어떤 이득을 받느냐 했더니 한 배 이득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100배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뒤에서 밀어내는 사람이 없었으면 못 갔을 때야. 그래서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었구나. 화가 변하여 춤이 되었구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구나. 이런 법이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에게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뒹굴르고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바람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고난도 안 없어져요. 밖에 나가면 바람을 맞이해야 맞는 것처럼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약간의 지혜만 가져도 고난을 피하여 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내 힘으로 피하여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하여 가고, 어떤 때는 고난 앞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으로 만드셨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욥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책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누구나 받는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탄식하고 앉아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을 주셨으니 화도 잠깐 받는 것, 은혜를 주셨으니 고난을 잠깐 받는 것. 그런데 이 고난은, 이 화는 또 다른 복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두지 아니하면 고난받을 때에 당황스러워요. 지금 배워두세요. 지금 배워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갑니다. 욥기 그때 설교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계획이 화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이 앞길을 가는데 부모가 뒤따라가지 않아요? 3살 먹은 애, 4살 먹은 애 뒤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걔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붙잡아 주지 않아요? 빠질 것 같으면 건져내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 빠지고 났을 때 건져줄 때 엄마가 있어야 되는구나. 넘어질 때 엄마가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적도 있고 빠지는 적도 있고 자빠지는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육체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다 보니까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무수한 풍파들이 옵니다. 그 풍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키셨고 때마다 도우셨으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를 삽시다. 물론 여러분 고난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은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고난이 혹시 찾아오면 무서워만 하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그 고난을 잘 받아들여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모든 지연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